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0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바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순간을 기념하여 악기에 맞춰 부른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거둔 후 성전 문으로 입성하는 그 영광의 왕을 축하하는 찬양의 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온 세상 만물이 다 어디에 속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시편 24편뿐 아니라 많은 시편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해 있다라고 한 것이죠. 또한 1절과 2절 말씀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또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피조물이 바로 우리의 이 마땅한 반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주적 왕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또한 그분께 절대 순종하며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며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일,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고 또한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수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안에도 대상이 바뀌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며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시선을 두며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 섬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감히 아무나 설 수 없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진 것으로 여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예배가 성립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에 일어났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바로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고 거부하신 것은 제물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로 치면 헌금을 얼마나 가져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초점을 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에 빠진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의 온전한 시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된 예배자가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4절 말씀은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와 외적인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자의 필수는 바로 무엇입니까? 정결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그 힘은 거저 주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영적 교류가 오고 가는 그 예배는 외적인 어떤 형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류에 거리끼게 만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시편 17편 3절에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이룬 엄청난 업적이나 공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민감성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거장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통해 바로 이 영적인 민감성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늘 느끼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걸림돌이 생깁니다.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내 마음에 무엇인가 가로막고 있음을 느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어서 찾는다라는 그런 표현은 원문적으로 매우 간절함을 가지고 찾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간절하게 찾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갑자기 이 야곱의 이름이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실패로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실패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죄를 지으며 도망치는 그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어려운 문제, 실수와 실패의 문제가 있을 때 주께로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실수와 실패로 점철되었던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며 다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 실패와 절망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셨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용학교의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또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돌리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늘 깨달으며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고백했던 그 시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